22절을 보시면 시작을 뭘로 시작하냐면 그때에 라고 시작하죠. 그때가 뭐냐? 그때는 전쟁이 다 끝난 다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의 상황과 그때 끝난 다음의 상황이 180도 달라지죠. 왜냐? 전쟁을 하기 전에 그때는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서 미디안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가 점령되고 그들의 속국이 되고 그렇게 살면서도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항하려고 하지 않았죠. 기드온마저도 그렇게 대항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저 먹고 살려고 했던 것이 전부 다였죠. 그래서 밀을 타작해야 되는데 밀 타작하는 데에서 밀을 타작하면 걸려서 큰일을 치르니까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웅덩이 파고 굴을 파고 산에다가 산성을 쌓으면서 그렇게 산으로 올라가서 살아버렸죠. 미디안도 자기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 후에 기드온 그를 지도자로 해서 300명만 뽑았습니다. 32,000명이 모였는데 300명만 뽑으신 거죠. 그럼 미디안과 아말렉과 그리고 동방 사람들 연합군들은 몇 명이 모였느냐? 13만 5천 명이 모였습니다. 13만 5천 대 3만 2천도 말이 안 되는데 13만 5천 대 300으로 했으니까 300명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더니 그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반발했죠. 왜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냐? 왜 전쟁할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에브라임 지파가 반발했죠. 잘 넘어갔는데 마지막 미디안의 두 왕 그들을 쫓아서 요단강 동편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쫓아갔을 때에 요단강 동편에 살고 있었던 숫곳 사람들 그리고 분우엘 사람들이 300명이 거기 가서 그 두 왕을 쫓아갈 때 너무 배가 고파서 기드온이 우리 이 사람들이 굶어서 너무 힘드니까 먹을 걸 좀 달라.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야 너희들이 그 사람들을 손에 잡았어? 15,000명이나 살아있으니까요. 손에 잡았어? 너희가 이겼어? 완전히 끝난 거야? 그러지도 않은데 무슨 먹을 걸 달래. 너희들한테 먹을 걸 줬다가 우리는 큰일 나. 그래서 먹을 걸 주지 않았죠. 그래서 전쟁 끝난 다음에 숫곳 사람들 그리고 분우엘 사람들 큰 곤혹을 치렀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끝났습니다. 13만 5천 명을 무찔렀습니다. 300명으로. 기드온도 믿어지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더욱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렇게 전쟁이 끝났을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 끝난 그때. 자, 그럼 22절 다시요.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태세가 전환되어서 어떻게 했느냐? 이제는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소서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당신의 아들, 당신의 손자까지 대대손손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간청하는 겁니다. 이런 지도자를 못 봤거든요. 기드온 같은 지도자를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당신과 당신의 자식과 당신의 손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전만 해도 야 먹을 거 못 줘. 그리고 뭐 에브라임 사람도 반발하고 막 그랬는데 전쟁 다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태세가 전환돼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근데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거는 오케이. 그럴 수 있죠. 근데 당신의 자식과 당신의 손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다스려 달라 그랬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이 전쟁의 승리를 크게 받는지 알 수 있겠죠. 기드온이라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았어요. 자, 이 제안을 기드온이 들은 겁니다.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하나 볼까요? 이 중요한 건데 23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그 다음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그 다음 뭐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 기드온의 훌륭한 말 대답. 기드온이 했던 대답은 뭐냐면 나 너희를 다스리지 않는다. 나의 자식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다스릴 분은 누구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기드온의 생각이 얼마나 건강한지. 여러분 사람이 겸손한 것이 진짜 어렵잖아요. 사람 겸손한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겁니다. 뭘 하나 이루면 자기가 한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진짜. 저는 제 눈에 가장 꼴보기 싫고 그런 사람들은 이 교회를 크게 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한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 또 한 가지는 내가 그런 교회를 부임했을 때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착각하는 사람. 아 진짜 보기 싫어요. 전혀 안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쓰시니까 내가 그렇게 쓰임을 받는 거지. 내가 뭘 해서요? 여러분 내가 뭐 한 게 뭐 있어요? 목회자가 한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오는 거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하는 거지. 그래서 교만 떠는 거 보면요, 아 저거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닌데 왜 저러고 있지? 저는 목사니까 목사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내가 무슨 뭔가를 뭐 이렇게 올라가면 그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그런 사람인 거라고 착각을 해요. 꼭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내가 일군 재산 하나님이 주신 거고 내가 이룬 그 자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대단해서 뭔가 한 게 아니에요. 대단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솔로몬 얘기를 가끔 하지만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우리가 솔로몬 성전 그러지만 솔로몬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일평생 동안 피 흘리지 않게 하셨어요. 피를 흘리지 않도록. 그럼 전쟁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먹고 살기 좋았거든요. 하나님이 전쟁을 안 시켜주니까 건축한 거예요. 아니 건축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전쟁 나면 무슨 건축이냐고요. 전쟁하러 나가야지. 갑자기 군사반란 일어나면은 그거 제압해야지 무슨 성전을 건축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먹고 살 게 백성들이 먹고 살 게 없는데 흉년 들고 가뭄이 들고 그래가지고서 먹고 살 게 없는데 당장 먹고 살 게 없는데 무슨 전쟁 무슨 그 성전을 건축하고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건 하나님의 은혜로 건축한 거예요. 솔로몬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 무엇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한 거예요. 이 기드온이 기가 막히게 겸손한 거예요. 이 답은 너무나도 기가 막힌 답이에요. 이런 정도는 기억할 만하죠. 기드온의 이 말. 자, 23절 다시 볼까요? 기드온의 이 말이 너무나도 대단한 말입니다. 기드온이 그러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그다음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여러분 다스리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위해서 다스리소서 그렇다 그래서 다스리는 게 아니라 기드온이 다스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또 다스림의 자리에다가 앉히실 거예요. 시간을 조금만 거꾸로 돌려서
기드온이 지도자로 섰을 때, 내가 이 정도 됐으면 내가 지도자가 돼야지, 이스라엘을 구해야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고 기드온이 딱 거기에 적합하니까 기드온을 불러서 지도자로 세워서 300명만 뽑게 해서 13만 5천 명을 죽이고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도록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불러다가 쓰신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맞으면, 기드온이 거기에 적합하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너 다스려 하실 거라고요.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어요. 사람들이 얘기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에 현혹될 이유가 하나도 없죠. 모세를 쓰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다윗 불러서 쓰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내가 직분을 받는다, 내가 이곳에서 목회하는 목사가 되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직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서 이렇게 감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만해 그러면 그만하는 거예요. 내가 꼭 해야 돼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만하라 그러시면 그만하는 거지. 내가 적합치 않으면 그만하라 그러시는 거지. 기드온이, 이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기드온이 할 거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전쟁 끝나가는데 왜 우리 이렇게 대접해 막 그러고서 니네들한테 먹을 거 안 줘 뭐 그러기도 하고, 뭐 그러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태세가 전환돼 가지고서 당신과 당신의 자식과 당신의 손주들이 우리를 다스려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별로 귀담아 들을 거 없다. 하나님의 말씀만 귀담아 들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기드온이 잘못한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이 진짜 잘못한 게 하나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게 뭐냐? 모세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뭐 잘못했죠? 딱 한 번 잘못했죠. 모세가. 언제?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 여러분 벌써 이렇게 손으로 뚝뚝 하는 거 보니까 벌써 다 아셔요. 무리바 있는 데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 없다고 자꾸만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물으니까 너 지팡이로 그 바위를 가리켜서 물을 내라 그랬는데, 모세가 너무 화가 나니까 그걸로 바위를 2번 쳤죠. 꽝꽝 쳤죠. 그래서 물은 나왔어요. 그런데 그거 한 번 실수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죠. 딱 한 번의 실수 모세. 기드온의 실수가 나옵니다. 24절 볼까요?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 사람들은 남자들도요 전쟁하면서 금 귀고리를 한 거예요. 남자들도. 미디안 사람들이 원래 거기 이스마엘 사람들은 금 귀고리를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서 13만 5천 명이 죽었으니까 그 사람들께서 이렇게 다 띄어내지 않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탈취한 물건 그 금을 우리가 나한테 달라. 그래가지고서 기드온이 갑자기 금 귀고리를 다 달라 그랬더니 탈취한 사람들이 그래 그럼 죽게 그래가지고 금고기를 다 때려가지고 기드온을 다 줬어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5절.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져요. 그냥 겉옷에다가 자기가 이렇게 탈취한 거 다 모았던 거를 거기다가 싹 다 던져줘요. 던져줬어요. 26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랬어요. 그 다음은 뭐 볼 거 없어요. 그 다음은 금이 문제니까. 금이 1700세겔이에요. 여러분, 금 1700세겔이 얼마큼이나 되느냐? 우리 성경은 그게 안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는 1700세겔이 몇 킬로인지를 설명해 줬어요.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19.5kg. 여러분, 쌀이 20kg짜리 있죠? 그 쌀 무게예요. 그만큼을 걷어준 거예요. 20kg짜리를 19.5kg.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이게 도대체 19.5kg가 얼마쯤 하느냐 계산해 봤어요. 한 돈이 3.75g이고
이게 그 당시 제가 계산할 때 44만 원인가 그랬어요. 이게 제가 한 2달 전에 설교 준비한 건데 지금 뭐 50만 원 넘기도 하고 그러나 봐요. 근데 그때 44만 원을 계산했더니 19.5kg가 얼마냐? 21억 원. 21억 원. 전쟁 끝나고 21억 원을 모금한 거예요. 근데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왜 걷어요? 그거 걷어서 뭐 하겠다고. 여러분, 기도원이 21억 원 받아서 뭐 한다고요? 그 전에도 잘 살았잖아요. 사람이 욕심이 한이 없는데 그걸 걷어요. 그래 21억 원을 걷었어요. 걷어가지고 뭘 하느냐? 그냥 걷어가지고 자기 쓰면 좀 난데 뭘 만드느냐? 27절 볼까요? 27절. 기도원이 그 금으로 뭘 만들었어요?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에봇이 뭐예요? 에봇이 여기 제사장 입은 옷 여기 위에 이렇게 덧대는 거, 여기 덧대는 거, 이게 에봇이죠. 네모로 덧대는 게 있는데 이게 에봇인데 그거 제사장들만 입는 건데 자기가 왜 만들어요 그거를? 그걸 만들어 가지고 자기 집에다 딱 두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저기 가면 에봇이 있어 그래가지고 에봇 막 섬기는 거예요. 음란하게 섬기는 거예요. 그게 자기 집에 올무가 돼요. 안 만들면 얼마나 좋아요. 제사장도 아닌데 왜 만들어요? 갖고 싶었나 보죠? 좋아 보였나 보죠? 그게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닌데 뭐하러 만들어요? 여러분, 그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좋은 의도로 만들었을지 몰라도 그것을 잘못 만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음란하게 섬기기 시작하고 우상 숭배하기 시작하면 그거 필요 없잖아요. 이런 사건이 광야에서 또 나와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마에서 지나서 이제 광야길로 들어가서 이제는 요단강 동편에 에돔 지방으로 가요. 에돔 지방에 가가지고 우리가 지나가기만 해달라 그랬더니 에돔 사람들이 안 돼. 우리 못 지나가.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에서의 후손. 그러니까 우리 동족이니까 여기를 그냥 지나가지 말자 그러고서 에돔 지방을 우회해가지고 돌아서 올라가니까 가다 보니까 길이 너무 험해요. 에돔 지방에 있는 도로는 왕의 대로여가지고 길이 잘나 있는데 우회해서 가려고 그러니까 험지로 막 가고 너무 길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서 막 불평불만하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하느냐? 불평불만하면서 왜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데려와서 죽이려 하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매일 먹는 이 만나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만나를 먹고 살아놓고서 만나도 하찮다고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자기 불뱀을 보냈습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찾아와가지고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해요. 하나님 이제는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야 노스로 청동으로 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뱀을 높이 든 다음에 사람들이 쳐다보면 다 낫게 해줄게. 그래가지고 모세가 노스로 청동으로 뱀을 만들죠. 뱀을 만들어가지고 딱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은 다 나섰어요. 그 뱀 만든 다음에 그 밤 어떻게 했을까요? 그 뱀이 갑자기 열왕기하 19장에 나옵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얼마나 지났어요? 수백 년 지났어요. 진짜 수백 년. 한 700년 정도 지났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우상을 섬기는데 바알신 섬기고 아세라신 섬기고 그러니까 그 바알신당 아세라신당 다 없애버리고 싹 다 정화했어요. 산당 다 정리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까지 우상 숭배하는 게 하나 있었는데 뱀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한동안은 그 뱀이 은혜였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끝이에요. 하나님이 그 뱀을 섬기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뱀을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리면서 뭐라 그러냐? 그 뱀의 이름을 느후스단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청동으로 만든 뱀에 불과하다. 이게 뭐예요? 그 뱀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의미를 부여하면 하나님의 은혜죠. 옛날에 그 은혜니까 지금도 은혜죠. 의미를 부여하면. 그런데 그 의미는 그때로 끝났어요. 없잖아요. 기드온이 뭔 짓 했어요?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었어요. 뭐하러 만들어요 그거를? 의미 없는 거를 뭐하러 만들어요? 그걸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게 섬기죠. 자기 집에 올무가 되는 그런 걸 만들었어요. 쓸데없는 짓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대로만 살면 되지. 뭐하러 금귀고리를 다 받아가지고서 에봇을 만들어요. 그거 받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고 살게 해주고 뭐 다른 건 하면 몰라도 그걸로 에봇을 만들어서 뭐 하겠다고. 그것이 자기 집에 올무가 되죠. 그것이. 쓸데없는 짓 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이요 잘한다 그러다가 꼭 실수해요. 자, 그 다음은 29절부터 35절까지는 그냥 읽어보면 됩니다. 이제 기드온이 죽습니다. 기드온이 죽는데 기드온이 죽기 전에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건 30절 보시면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어요. 이게 이제 이 아들들이 문제야. 이제 이 70명. 그 얘기는 이제 뒤에 나오니까 9장에 나오니까 그 얘기는 그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일을 잘 마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와 너 자식과 너의 손자들까지 우리를 다스리다 얘기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릴 것이다 라고 대답했던 훌륭한 믿음의 기도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귀고리를 받아서 에봇을 만들면서 자기 집에도 울모가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게 섬기는 그런 것을 만들어줘 버린 기드온. 잘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더 잘하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크게 잘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본질이 아닌 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하려고 하다가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정말 큰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만 잘 섬기고 잘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람들을 섬길 줄 알고 주께서 빛으로 오셨으므로 우리도 빛으로 살아가고 주께서 희생하셨으므로 우리도 희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참 믿음의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본질적인 것에만 마음을 두고 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날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